잠언서 29장 22절에서부터 27절 말씀. 다 찾으셨죠? 교독하십시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 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에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기억합시다. 지혜자의 삶. 저를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이런 소원은 다 가지고 있지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서 성공적이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멸관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 다 가지고 계시지요? 이런 마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지혜가 행복의 열쇠입니다. 지혜가 부유의 열쇠입니다. 지혜가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부족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지혜롭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정말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지혜는요, 그 부족을 깨달아야 돼요. 정말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지혜롭지 못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았어요. 지혜로운 것 같아도 돌아서 보면 미련했고 슬기롭게 살았다 싶었는데 돌아서 보니까 어리석었고 이걸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럼 당신 희망이 없어.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내가 지혜롭게 살지 못했구나. 조금만 더 지혜롭게 살았으면, 조금만 더 지혜로우면 내 자신, 우리 자녀들, 또 내 주변에, 또 우리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었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이룰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막 아쉬움이, 그 아픔이 막 돼야 되는 거야. 우리 인생은 마부장이로 살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는 안 되죠. 그건 연세 많은 우리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은 뭐 연세가 그만하시니까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 살면 안 돼요. 아멘이시죠? 늘 절박한 심정으로 절박해야 돼요. 주여, 조금만 더 지혜롭게, 조금만 더 지혜로웠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자가 지혜를 얻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정말 솔로몬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왕궁을 비워놓고 왕의 보좌까지도 내가 포기하고서라도 주님 앞에 붙잡고 지혜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더하시고 살아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그러면 내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혜롭게 사는 길이 어떤 길인지,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뭘 붙잡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혜만 주신다고 저절로 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여러분, 지혜의 한 수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은 탈무드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이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독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독서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지혜자의 삶, 지혜자의 필독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 솔로몬을 통해서. 아멘이죠. 그게 뭡니까? 잠언, 전도, 아가서예요. 그 특별히 젊은이들은요, 이거 많이 읽어야 돼요. 그 배워야 돼요. 그 이제 벌써 이제 29장 끝나고 이제 30장 하면 이제 잠언서 끝나는데, 저는 상당히 이 말씀을 기대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 궁금해요. 근데 이 말씀을 시간마다 잘 경청하신 분들은요, 여러분 삶에 이것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지혜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창세기에서 계시록이 다 지혜자의 말씀이지만 지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참된 지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는 거고, 그분의 지혜를 전수받는 것이고, 그분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앞서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실천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저게 신의 한 수구나. 저렇게 내가 살아야지. 저렇게 내가 돼야 되겠구나. 그럴 때 그 지혜가 나를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부터. 여러분, 마치 자동차가 어떻습니까? 동력, 힘을 얻어야 차가 힘을 얻고 나가듯이 내 자신의 동력이 붙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럴 때 100배, 60배, 30배의 능력과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동차도 2100이랑 2000이냐, 2300이냐, 2500이냐, 3000이냐에 따라서 그 힘이 어떻습니까? 달라집니다. 우리 자신의 여러분 속에 있는 지혜도 이것도 엄밀히 따면 성령의 지혜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지금 2000이라면 2300으로, 500으로, 3000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자동차 타시면 어떻습니까? 2000 타시면 다음 사람 분명히 2300 탑니다. 그러면 그 이상 또 탑니다. 자꾸 올라갑니다. 왜? 타면 탈수록 어떻습니까? 배기량이 높으면 훨씬 차가 잘 나가고 힘이 좋고 편안하거든요. 그러면요, 조금 여유가 생긴 대로 배기량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영적인 배기량을 올리셔야 돼요. 능력을 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번째로 2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이런 지혜로운 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에게 또 신의 한 수가 있어요. 같이 보시죠.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썩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아멘이시죠? 이 분노, 그 다음에 뭡니까? 성질, 이거를 잘 컨트롤해야 지혜롭다 이 말이죠. 아멘이시죠? 지혜로운 자는요, 이 분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노가 막 내 안에서 불글불글 끓어오를 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억제한다 이 말. 성질이 안 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강아지도 고양이도 어떻습니까? 자꾸 건드리면 성질 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애견 보십시오. 강아지도 썩내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고양이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사랑하고 하다가 지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할 기분다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안에 그게 없다면 그 사람도 아니지. 어떤 사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분노가 있고 성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정의 동물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가 되기 원하시면 그것을 잘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다.
그 지혜로운 자냐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내 안에 분노와 이 성격, 성질 이런 감정이 분출이 되어질 때 이걸 얼마나 억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혜의 정도가 여러분 파워가 동력이 역사가 여러분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지혜를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분노, 성질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를 맺게 되고 어떻습니까? 시기하게 되고 당을 짓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해방하게 되고 원통함을 품지 않게 되고 사납고 또 악독하고 무정하고 잔인해진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뭡니까? 분노, 성질을 부리면요 이런 사고를 계속 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에서는 이런 말을 지혜자가 가르쳐 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여러분 용사가 전쟁에서는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노하기를 여러분 우리 삼국지 보면요 여러분 간우가 이런 성질 때문에 늘 패하거든요. 얼마나 힘 좋고 능력 좋은데 그러면 성질 그걸 욱하는 걸 못 참아가지고 항상 손해를 많이 봤어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분노 이거를 내더라도 어떻습니까? 더디 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을 좀 다스리고 추스려야 해요. 잘 좀 추스리셔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여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용사보다도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어마어마한 동력, 파워, 영역, 영권 이게 여러분 있다 이 말이죠. 이거를 얼마나 자기 자신이 잘 조절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역량이, 그 능력이, 그 역사가 여러분 그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러니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좀 추스릴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아멘이시죠? 내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을 때 막 감정이 북받쳐 올 때 그걸 표출하지 않도록 그걸 스스로가 삼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시면 주님이 만져주신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만져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를 주님이 은혜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걸 잘 여러분 아우러지면 어떻습니까?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큰 능력과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마. 할렐루야. 막 사람인지라 분노가 있죠.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도 분노가 있어요 없어요? 우르 제끼는 거 보십시오. 그거요 어디서 그걸 배웠는지 막 응양 거리면요 감당 못합니다. 할매도 감당 못합니다. 그 아기도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그걸 풀으라 해요. 아멘이죠. 해가 지기 전에 왜? 그게 나중에 병이 됩니다. 큰 병이 됩니다. 그런 상처가 너무 깊어지고 여러분 오래가고 그것이 나중에 내 자신을 어떻습니까? 사로잡아 버린다 이 말이죠. 21번째 여러분 지혜롭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면 23절에 교만을 버려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보십시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높아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떨어뜨린다. 품격을, 품위를 잃어버린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마음이 겸손하면 뭘 얻는다고요? 영예를 얻는다. 할렐루야. 참 이 겸손과 교만과 겸손은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생각 잘하면 겸손이 돼요. 생각 하나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리를 하나 앉더라도 말석에 가서 앉아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리를 하나 앉더라도 저 끝에 가서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뭐 내가 그래도 중간에 앉을 수 있지 않냐. 그래도 저 끝에 앉는 게 그게 뭐예요? 겸손이다 이 말. 아멘이죠. 겸손의 자리, 그 자리가 누구 자리 돼야 돼요? 지혜로운 자의 삶은 겸손의 자리가 내 자리를 만든. 어디에 가든지 겸손의 자리는 내 자리. 아멘이시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예가 주어진다. 영광이 주어지고, 그에게 어떻습니까? 높아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그들에게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요 엄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야고보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뭔다고요?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 더 곱하기로 하나님은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그 밑에 1장 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고대에 크리소스톰이라는 중세 아주 참 성직자가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조직에서 어떤 직분을 받게 되어졌는데 갑작스럽게 이분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 이분이 와서 취임식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침을 질질 미친 채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아이고 영감이요, 벌써 좀 맛이 좀 가시가지고 좀 그렇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할배 그 지가 맡아를 입으러 그런다고 업어오라고. 그래서 업어다 그 사람 안 살아나니까 괜찮더랍니다. 왜? 그 그리스도는 성자거든요.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어떻게 그런 귀한 자리를 내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뭐 비치지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 직을 사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세에 여러분 그리스도돔이요 참 신학자 중에 신학자고 성자 중에 성자로 추앙을 받고 지금도 우리는 존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높이지 마십시오.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낮아지면 추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여러분 높아지고 올라가고 영예를 여러분 다 받으셔야 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인생 밑바닥 어디 오셨습니까? 노숙인으로 오셨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노숙인의 원조였어요. 길바닥에 태어났으니까. 누일 데가 없어서 양의 우리에 여러분 미셨잖아요. 얼마나 주님이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평생에 주님은 낮은 자의 삶을 사시고 죽음도 어떻습니까? 그 험한 십자가에 사양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무덤까지 주님이 내려가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죽으면서도 자기 무덤도 없어서 그 무덤도 예수님은 평생 자기 것이 없어요. 어머니도 어떻습니까? 빌려서 태어나고 죽음도 남의 무덤 빌려서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살기 원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죠.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희망사항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습니까? 있다니까. 뭐예요? 내 안에 분노, 이 성질, 이 감정을 추스려야 돼요. 아멘이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 지혜자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 지혜자가 받는 이 땅의 영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겸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복한 신앙생활 캠페인을 하는데 이게 하나의 어떻습니까? 구호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먼저 따뜻하게 인사. 옆에 사람 손잡고 따뜻하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따뜻하게. 좀 더 내가 수구리야 따뜻해지는 거예요. 누가 수구리냐? 나이 많은 분이 젊은 사람을 더 수구리세요. 그러면 더 겸손해지게 되어 있어요. 가진 자가 더 수구리세요. 힘이 있는 분이 더 수구리세요. 아멘이시죠?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인사 하나라도 따뜻하게. 아멘이시죠? 아이들에게도 따뜻하게. 인사하시고 또 늘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칭찬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사람은요, 칭찬하기를 잘해야 돼요. 그 사람이 없을 때 칭찬하고 있을 때는 존경하고. 아멘이시죠? 그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사람이 없을 때는 칭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남의 말 절대 하기를 원치 않아야 돼요. 칭찬하고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부족한데, 그 사람이 아무리 허물이 있고 그렇게 있어도 우리는 순결, 우리는 형제잖아요. 우리는 가족이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리고 어떠세요? 존중하는 말을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로 말라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교회에서는요, 나보다 나이 좀 어리더라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우리는 교회 공동체란 말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항상 무슨 말을 써야 돼요? 존중어를 써야 돼요. 아멘이시죠?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부부간에도 존대를 쓰면 좋겠는데, 우리는 막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존대가 잘 안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요, 참 존대, 심지어 자식들한테 존대를 쓰는 연예인도 있더라고요. 부러워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분. 자식들한테도 존대를 썼는데, 그 자식들이 부모를 얼마나 존경하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가까울수록 우리가 존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부부간에도 교회 오고들랑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왜? 교인들이 다 보시잖아요. 집에 가서 뭐라 하더라도. 교회는 공동체.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뭡니까? 굿파이브 운동, 5가지 운동 한번 보십시다. 좋게 누구를요? 상대방을. 나를 그렇게 알고 내 자신도 그렇게 봐야 되겠지만 상대를 좋게 할렐루야. 그러면요, 교회 천국이 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이렇게 좋은 굿파이브 운동을, 교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이 굿파이브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럼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지혜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고가 열려서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이 되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찬송합시다.